네, 예. 복음교회 나와 주시기. 네, 청정복음교회 김승원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강단 우리 제목이 현장, 축복이 있는 현장, 축복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바울 팀이 베레아 지역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보니까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자 하고 하는 이제 현장을 이제 말씀으로 우리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린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축복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라라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말씀 받았고, 또 오늘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캠프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응답을 두고 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집중 속에서 또 그러니까 조금 그 전까지 들어갔지 않았던 현장들로다가 좀 턴을 해서 하나님이 이미 문을 여시고 계신 현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 또 그곳에서 또 지교회의 응답을 두 군데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럼은 우리 저기 김거환 전도사님 나오셔서 포럼 해주시겠습니다. 네, 청초복음교회 김가원 전도사입니다. 여기 도착해서 방금 전에 한 10분 전에 포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받아서 포럼하겠습니다. 이번 캠프를 하면서 맨 처음 강상모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들었을 때 전도 캠프는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그 말씀과 함께 제게 기도 제목으로 잡혔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문을 여신 곳으로 가장 먼저 가야 된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할까라고 고민해서 기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문을 열고 준비하신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그거 놓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캠프 인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계속 메시지 주신 것처럼 청주 지역 전체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였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영접하고 내가 누구 만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역 전체를 향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언약을 붙잡았고요.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와 또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캠프, 그리고 진짜 캠프를 시작하라 이런 말씀, 그리고 또 계속 나왔던 부분이 사건 캠프, 사람 캠프, 현장 캠프라는 이 말씀을 계속 주신 이 말씀들을 확인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인도를 받았는데요.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 교회가 이제 3군데 현장을 확정을 하고 예비 캠프를 4주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본 캠프를 하면서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한 군데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고요. 그게 이제 용담동이라는 현장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제 복명동 2군데 팀으로 나눠서 가게 됐는데요. 왜 용담동으로 가게 됐냐 하면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번 주일이죠. 주일날 저녁에 여기 사역자 모임으로 여기서 함께 모였을 때 한참 이제 포럼을 하고 계셨잖아요. 조장분들이 포럼을 하고 있을 때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 카톡을 확인해 보니까 되게 심각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냥 얘기하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죽일 것 같다. 다 지금 때려 부수고 막 다 없고 너무 시급하고 막 빨리 와야 되고 막 죽일 상황이 온 것 같다. 더 이상 같이 두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문자를 받자마자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저기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요. 바로 눈을 감고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잠깐 나갔어요. 혹시 전화 통화를 해보려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긴급한 상황인가? 라는 그런 걱정이 이렇게 들었었는데,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저희 강단 말씀의 그 언약이 축복된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화를 안 받는 그걸 내려놓고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기도하면서 묵상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저희 강단의 결론이 그거였거든요. 우리는 축복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 들어가든지 모든 것을 축복의 현장으로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을 갖고 있다. 그거를 이제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묵상했던 게 먼저 했던 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우선 다 끝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만약 누가 누구를 죽인다면 그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캠프하는 이 시간에 이미 모든 흑암을 꺾였고 사단은 발악을 할 뿐이고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들어와 앉아서 이제 포럼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포럼이 다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본 결과 모든 것은 정리가 돼 있었고 아무 문제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에도 어떤 또 사건이 똑같은 현장에서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 두 가지 사건을 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 현장을 하나님이 문을 열고서 들어오라고 지금 와서 도우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용담동 이 지역을 확정을 해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현장에 앞으로 계속해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 현장에서 지속적인 이제 지교회로 뭐 지금 지교회다 아니다라는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으로 계속 성령 인도를 받아가야겠죠. 그래서 그 현장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이제 지교회에 확정되는 그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하게 됐고요. 또 한 군데는 저희 교회가 예비 캠프를 시작하는 그 첫날에 두 가지 교회 안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님께서 어깨를 다치셔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우리 교회 랩넌트 중에 한 명이 여기 임파선이 붓기가 낫지 않아서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병원에서 조직 검사하자 해서 조직 검사하는 그 일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었는데 어제죠. 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또 허락하셨을까? 또 다시 또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를 당하셨던 장로님 가정에 방문을 하게 되고 그동안 4주 동안 예비 캠프를 했던 복대 이동이라는 현장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된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장로님께 하나님은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말씀 운동을 지속할 지교회가 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는 중에 예비 캠프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인이 아닌 맞는 것 같다라고 전달을 했을 때 그 장로님께서 아멘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께 전화를 드려서 그 가정에서 한번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거절을 하시는 게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이 병문안을 통해서 가족들이 온다는 거예요. 언니네 가족과 동생네 가족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왜 하필 오늘 캠프하는 이 시간에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가족들이 왜 방문을 하는가. 바로 이때가 시간표가 아닌가. 그럼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단지 그냥 우연히 온 것처럼 해주세요라고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캠프 하나님이 또 문을 여신 또 예비 캠프 때 일어났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무조건 복음 증거하는 오늘 그 방향으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딱 갔더니 막 식사를 거의 마무리하는 되게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우왕좌왕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장로님께서 눈치로 그냥 빨리 예배 드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도망 못 가시게 거기 다 계시고 예배 드리면서 복음 메시지가 선포가 됐고 영접기도 하시는데 전부 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영접을 다 하셨거든요. 그 가족분들이. 장로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가족분들이었는데 오늘 함께 캠프 기간에 복음을 듣게 되고 영접을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들어가셨던 권사님을 비롯해서 그 장로님 또 오늘에 참여는 못했지만
또 한 명의 이제 집사님이 계신데 다 그 지역에 함께 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전에 코로나 기간 때 그 온라인 줌으로 그래도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모여서 따로 막 예배도 드리고 포럼도 했던 현장이었는데 그게 끊겼던 현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이 현장에서 그냥 단순히 잠깐 모여서 예배드리고 포럼하는 현장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로 앞으로 모여서 같이 강단 메시지 나누고 반드시 현장을 가서 같이 현장에 캠프를 하고 돌아와 포럼을 하는 전도가 되어지는 지속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지교회로 함께 결단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오늘 축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확인하게 된 것은 그 사건 캠프라는 거였거든요. 그동안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찾자 이렇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캠프 메시지 때 계속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현장에 또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면 실패도 시키시기도 하고 뭐 성공을 시키시기도 하고 이렇게 보내시기도 하고 저렇게 저런 모양으로 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전도 때문이다라는 걸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딱 봤을 때 예전에는 그냥 사건을 보고 그냥 그거 좀 기도 제목으로 연결하는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사건이 캠프가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문이 있음을 조금 이렇게 보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단순히 우리 교회나 또 내 자신이 조금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항상 지역 전체를 향한 어제 메시지에서 캠프 끝나고 나서 봤던 그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이 그리신 것이 생각이 나요. 모든 지역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한 명씩 한 명씩 일어나서 지역 전체가 살아나는 그 그림을 가지고 계속 성령 인도받는 캠프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사건을 전도 중심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동안 그렇게 안 보고 사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건 사고 같아서 예수 믿는 것보다는 메시지를 듣고 바로 믿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그 지교 운동하는 우리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곳곳에. 근데 전부 전도로 연결되어지고 복음 받게 되어지고 교회화 되어지고 이런 축복된 응답은 싹 다 바뀌어요. 당연한 거죠.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수영 코치한테 수영 레슨을 받았는데 물에 안 가보면 물이 낯설어지죠. 그러다 보니 물이 두려워져요. 그지? 그래서 기다림과 두려움은 다른 겁니다. 똑같은 모습처럼 보여도. 그래서 캠프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그 응답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는 중에 사역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개인 전도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전도의 현장을 제대로 보면 들었던 훈련받았던 메시지가 전부 내 것으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용두상공원 부산역 찬양전도 그거는 유광수 목사님 만든 게 아닙니다. 목사님 와보니까 그 열심히 있는 전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것을 개인 전도의 장으로 활용하신 겁니다.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개인 전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개인 전도가 되도록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99년도로 기억합니다만은 유 목사님께서 교육자들한테 표를 줘가지고 매일 한 사람씩 영접시키고 전도해서 교회화시켜라. 안 되면 굶어라. 그 굶고 아낀 돈을 헌금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굶어 죽을 파이라. 안 돼가지고. 당신께서 부역자 시절에는 하루에 2사람 전도 안 하면 자지 마라. 그러니까 진짜 잠을 못 잘 파이다. 그래가지고 한 명으로도 바꾸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이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나온 메시지가 300명 영접운동입니다. 왜냐? 개인 전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이걸 체험할 수 있는 도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매주 한 사람씩 영접시켜라든지 미션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득해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 역사가 아니죠. 설득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선포가 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메시지 던질 수 있도록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포럼한 교회 현장 포럼한 걸 다 듣고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개인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평생 제자 못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메시지에 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참고로 작년 후반기 부산 노예 전도 캠프 세미나 때 개인 전도에 대한 걸 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사역에 다락방 하다 나가신 분들, 역사 일어나는 분들 거의 뭐냐,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역사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전도로 체험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유목사님 교재 속에도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만나면 어떤 메시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전달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목사님께서는 누구를 만나면 계속 유도를 하는 유단자는 딱 잡으면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겠다, 딱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이 아니고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비밀이 말씀 속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조금 체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훈련, 또 캠프가 그렇게 좀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네, 다음 포럼 순서는 복음 하나 교회입니다. 중간에 지금 우리가 조장 목사님 바뀌셔갖고, 예, 포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현장 포럼까지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 우리 세종 반석교회가 그 다음입니다. 네. 복음 하나 교회 이용훈 목사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오늘 말씀에 성령 인도 강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 붙잡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생명을 살리는 캠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캠프, 또 재앙 만난 이스라엘 살리는 캠프, 요 메시지 붙잡고 나가라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우리 사모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또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서 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도 잘 못 붙잡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게 말씀 따라 간다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다. 그게 이제 캠프를 통해서 지속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고백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요, 진짜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한 뭔지 모르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제 이 본 캠프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롭게 캠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특이 사항은요, 저희가 지금 22명이 참여했죠. 꽤 많이 참여했죠. 오늘 영접이 1명 했습니다. 1명. 특이 사항입니다. 근데 한 분은 제대로 영접하신 것 같아요.
영적 싸움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영접을 하셨고 지금 금방 들었던 것처럼 조장 목사님도 지금 장례 캠프 가셨거든요. 그 지금 얼떨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가 조장이 돼가지고 훈련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외부 사역자로 요번에 우리 강상모 목사님한테 훈련 잘 받으신 우리 심경숙 전도사님하고 또 우리 표수연 목사님이 오셨는데 포럼을 좀 하셨거든요. 어제 실제로는 제가 증평 다녀왔습니다. 우리 심경숙 전도사님, 표수연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연결시킨 게 아니고 임마누엘 울산교회 권사님이 연결시킨 그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예비되어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현장 가서 이제 영접 다 하고 했지만 또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우리 신경숙 전도사님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이미애 사모하고 포럼을 하는 가운데 캠프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캠프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좀 이해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제가 또 일부러 나오셔서 좀 포럼 좀 하라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캠프가 많이 이해가 되어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 사항이 있는데 저한테 한 청년이요. 제가 지금 찬양 인도하고 포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카톡을 보내냐면은 목사님 오늘 캠프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저는 몇 주간 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카톡이 왔어요. 제가 지금 찬양 인도하고 포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어요. 처음에는 기도할게 했는데 또 간단하게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기다려라. 내 지금 지금 포럼 중인데 조금 있다가 내가 답을 줄게. 기대하고 있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요번에 캠프를 통해서 저희 목사님의 고백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잠자던 교회를 깨워주셨다고. 그 솔직히 그런 고백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백을 통해서 저희 목사님 원래 좀 아프셨잖아요. 아프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회복이 되셨거든요.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실제로는 캠프에 참여하신 거거든요. 아마 캠프에 대한 마음이 남다를 테고 또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청년에게 답은 제가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팀이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응답이 전부 내 응답입니다. 답이 됐죠? 그래 바르게 캠프를 인도하면 캠프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열매가 뭐 얼마 있었다 없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과 열매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그 몇 군데 교회 포럼 하시는 걸 들어보면 사모늘 포럼에 대한 모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거죠. 그지?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작년 부산 동시찰 캠프의 마지막 날 포럼에 대한 제가 내용을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포럼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모델이 되어질 만한 포럼이 동시찰 조장 포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시찰 조장 포럼. 미디어로 다 남아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포럼이 제대로 되어지는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는 지금껏 저는 모든 전도 운동을 이걸 가지고 다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지는 사역자 하나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걸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정상이죠. 되어지는 응답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미디어로 남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RTS라든지 영향을 많이 줬어요. 포럼이 싹 바뀌니까 응답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복음 하나 교회는 기도가 많이 됩니다.
김대영 목사 올 때마다 조장할 때마다 그 교회 장례 캠프가 터져가지고 예, 기도가 많이 되고 있고 꼭 기억하실 것 예, 모두의 응답이 제 응답이에요. 그렇죠? 청년에게 그렇게 답을 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답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절대 그거 보여주시질 않습니다. 예. 예, 세종반석교회 이렇게 나오셔서 포럼 하시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은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에 사는 올바른 캠프 본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었습니다. 그 말씀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 뒤에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 여정을 얘기하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의 시작은 세종 반석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장군면에 가기도 하고 또 조치원에 가기도 하고 또 청주에 오기도 했는데 오늘 이 말씀 본문이 가슴에 부딪히면서 다시 세종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제 마음에 담겼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정영현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또 포럼을 부탁을 드렸고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포럼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세종 반석교회 정영현 목사입니다. 그 한 가지만 좀 이렇게 포럼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 대전에서 지난번 그 이제 노예 캠프 이제 대전 시찰 캠프를 하고 나서 우리 이제 노회장 목사님이 정양훈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몇 번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말씀대로 안 했더라. 또 이야기만 또 입만 여시면은 말씀대로 안 했더라. 또 정백승 목사님도 또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뭐 팀 구성하라고 했으니까 팀 구성하고 지역 결정하라고 해서 그냥 지역 결정하고 디데이 잡으라고 해서 그냥 디데이 잡고 뭐 그냥 그렇게 그 했는데 이제 뭐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또 교회 안에 또 현장에 또 많은 응답들을 많은 증거들을 이렇게 그 주셨다는 포럼을 좀 여러 번 이렇게 이제 그 듣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대로 안 했다는 게 무슨 말 이게 처음에는 잘 그 모르겠더라고요. 뭘 그렇게 말씀대로 안 했지?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질문이 되어졌어요. 그럼 뭐 말씀대로 뭐 어떻게 안 했다는 건가? 그래서 그 질문을 이제 계속 하게 됐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말씀대로 안 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자꾸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집회는 이제 뭐 집회나 훈련이나 뭐 있는 대로 이제 다 가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말씀 받은 것을 거의 80~90% 그 이상은 그냥 다 그냥 말씀만 듣고서 다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뭐 단 한 가지도 뭘 이렇게 말씀대로 해보거나 시도를 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완벽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이제 그러면서 뭐 나름대로는 그렇게 못하는 또 이유도 있어요. 뭐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제 이유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말씀하고 내 자신하고 또 실제로 이제 목회와 또 현장에 그 실제로 이제 받은 말씀이 거의 그냥 새 나가고 마는 그리고 말씀 듣고 이제 머릿속에 그냥 알고 있는 그거로 이제 끝나는 이제 그런 상태인 것을 그거를 이제 조금 확인을 하게 됐고
그게 조금씩 이제 발견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번 우리 청주 시찰 캠프를 시작을 하면서 저도 이제 마음에 그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뭐 다른 그 생각 가질 거 없이 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해서 이거는 또 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그런 건 이제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좀 해보자.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딱 가졌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면은 사실 또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그 마음을 그냥 조금 이렇게 품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게 그게 이제 캠프의 좀 출발이었고 좀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비 캠프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말씀대로 인도를 받고 말씀대로 해보려고 어쨌든 이제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집중을 이제 계속 하게 됐는데 저희 이제 조장으로 섬긴 우리 정현우 목사님이 또 그 부분을 아주 잘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이제 포럼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예비 캠프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에 사실 처음에 이제 저는 지역 결정은 아직 하지는 못했지만은 청주 캠프를 할 거는 거의 생각을 사실 안 하고 있었어요. 뭐 당연히 이제 교회가 세종에 있으니까 세종에서 뭐 당연히 캠프를 해야 되겠지. 그냥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청주에서 이렇게 캠프를 한다는 거를 전혀 이제 생각을 좀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예비 캠프 한 2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지역 결정을 이제 청주로 그렇게 이제 지역 결정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거기 결정은 이제 딱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나 하는 것은 아직 잘 이제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정한 이제 그 주간에 그때가 이제 유 목사님 이제 청주 캠프 오시는 그 주간이었어요. 그 이제 토요일 유 목사님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핵심 이렇게 쭉 메시지를 봤는데 그 전에 이제 유 목사님 스케줄이 이렇게 나왔을 때 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캠프 중인데 근데 유 목사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 목사님 우리 토요 메시지 하고 이번 캠프하고 뭐 아무 상관이 없을까? 어떤 면에서는 이번 캠프에 유 목사님을 강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겠냐? 좀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 토요 메시지를 좀 이제 캠프 메시지로 좀 붙잡아 보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고서 토요일 이렇게 산업선교부터 이제 쭉 메시지를 이렇게 봤는데 메시지 내용이 뭐 다 이제 들으셨으니까 흑암을 이긴 산업, 그리고 흑암 문화를 이기는 렘넌트, 전도 제자가 봐야 할 빛과 흑암, 그리고 뭐 빛의 증인. 이제 이런 이제 제목만 봐도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제 빛과 흑암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예비 캠프를 현장을 이제 청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집사님 이제 가정이 이제 이게 석교동인데 그 전에도 이제 저도 이제 청주에 한 10년을 이렇게 이제 살았기 때문에 뭐 또 청주 이제 뭐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차 타고서 이제 늘 이제 뭐 많이 다녀봤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여기가 무당집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있구나. 근데 그런 정도로만 제가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비 캠프 들어와서 이제 골목을 이제 이게 들어가 보니까 이건 그냥 큰 길에서 보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딴 세상인 거예요. 그냥 쭉 이제 집집마다 다 무당집, 뭐 절, 또 무슨 뭐 간판 이제 다
다 이제 그런 집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사실 이제 저도 좀 놀랐어요. 야, 이 지역이 이런 지역이었나. 그런데 이제 그 현장을 이렇게 딱 보고 나니까 그때 이제 핵심 메시지와 또 그동안 이제 강단의 쭉 이제 흐름과 그리고 이제 그 예비 캠프 때 이제 쭉 이제 캠프 메시지와 이게 진짜 하나로 이게 딱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캠프 이제 주제대로 지역 살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 정말 이 지역을 이 지역 왜 이런 주제가 이 현장에 왜 이 주제가 맞는지 이제 그 답부터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산업선교부터 이제 그 전체 메시지하고 또 저희 이제 강단에서는 쭉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뭐 이제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이제 쭉 이제 그 메시지 흐름이거든요. 거기서 메시지 이제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게 갑절의 영감, 하늘의 불말 불병거. 그래서 말하면 영적인 그 힘을 얻어야지 된다는 이제 그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그 현장에 정말 응답이 돼야지 될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지역을 현장을 여기로 결정하게 하신 게 맞구나. 이제 그런 그 마음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지교회당이 이제 처음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장 목사님하고 만나기 10분 전에 이게 이제 이제 장소가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쭉 인도를 받으면서 이번에 그 지교회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조금 제 마음에 있는 거는 그래 지금까지 정말 말씀을 끝까지 말씀대로 집중하지를 않았구나. 그리고 또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했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응답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진짜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런데 말씀대로 안 했는데 큰 응답이 오고 증거가 일어나고 그게 잘못된 거고 그게 틀린 거 아니냐. 우리는 어떤 이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거겠구나. 이제 그 부분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좀 제일 많이 이렇게 마음에 품게 된 그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팀 구성을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조장님하고 담임 목사님 성품이 너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장편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제자를 모십니다. 나오시면 3분에서 5분 이렇게 예약을 해주면 좋겠고요.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은 얼마든지 있는데요. 시킨 대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신 메시지 그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대로 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의도대로 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마음만 먹어도 응답 주시는데 문은 얼마든지 열려요. 그럼 이걸 어떻게 지속해서 전도운동으로 해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본 임마누엘 교회 나오셔서 포럼하시고 그 다음에는 중부 임마누엘입니다. 저희는 17명 캠프를 오늘 참여했고요. 3명 영접하고 6군데 지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나교회 현장사는 올바른 캠프
메시지가 사실은 오늘 선포된 메시지지만 예비 캠프와 본 캠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대로 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한 분이다 보니 진짜 그 영상 메시지, 그 다음에 캠프 진행한 목사님의 메시지, 그리고 현장과 계속 이게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듯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고요. 어쩔 때는 이제 현장에서 인도받았던 부분들을 말씀으로 확인하기도 하고 또 캠프 진행하는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또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가는 길에 대해서 또 이정표로 확인하는 이런 시간표였습니다. 특별히 그 세워진 지교회 가운데 한 군데는 그 장로님이 이제 지교회를 품고 기도하셨는데 혼자 계셨는데 이제 예비 캠프와 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불신자들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지난주부터 모임을 갖게 됐고 그 가운데 이제 오늘도 이제 마침 또 그 지교회 모이는 시간이 돼서 모였는데 또 이제 또 불신자가 담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문들을 열어 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이런 시간표였습니다. 어제 메시지 가운데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그 시스템이 필요한데 오늘도 이렇게 그 예비 캠프 때 세워진 그 시스템이 모이는 그 시간에 동네 지나가다가 기웃거리다가 들어와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다락방에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 정말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망대가 너무 필요하구나 이거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이런 시간표가 됐고요. 지역 현장 말고 이제 산업 현장 가운데도 이렇게 다락방문을 열어주신 데가 있는데 다락방을 열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마침 이 보은 임마누엘 교회는 보은을 책임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보은 전체를 보면서 인도받아야 된다. 보은 읍과 10개 면이 있는데 그 전체를 보고 가야 되는데 마침 다락방이 열린 곳이 성도가 아무도 없는 현장입니다. 성도가 아무도 없는 현장이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직장인 다락방의 문을 열으셨는데 직장만 보지 말고 그 면 전체를 보고 사역에 들어가면 좋겠다. 근데 이것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달라진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도 왜 열어주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지고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 보은 임마누엘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 캠프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캠프로, 두 번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체험하는 캠프, 세 번째 전 성도가 캠프의 비밀을 알고 현장에서 누리는 캠프가 되게 해달라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잡은 근거는 저희가 그 코로나 기간에 계속 저희가 4명이 팀이 돼서 매일 현장을 나갔었거든요. 거의 3년 동안 토요일과 주일 빼고서 매일 이제 저도 RTS 다니고 신학생인데 그때는 비대면 수업이어가지고 계속 이제 현장을 계속 나갔고 보은군에 있는 전 지역을 다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현장을 나갔는데 영접도 되고 다락방도 되는데 제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회의가 있었고 또 가끔씩 훈련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께서 나는 그런 노방전도 못한다 용기가 없어서 막 하는, 저희가 딱 노방전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또 마침 또 제가 뜻하지 않게 또 캠프국장을 하겠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캠프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캠프국장을 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 RTS 캠프국장을 하면서 이제 조금 눈은 열렸는데 저희 교회와 접목시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해가지고는 언제 교회를 부흥시키고 언제 일천 제자를 찾고 언제 지역 복음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뭐 도무지 답이 없는 이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캠프 기도 제목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세전에 예비된 제자를 찾게 해달라, 또 성경적인 전도 운동 하게 해달라, 캠프의 비밀을 알고 전교인이 현장에서 누리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정했는데 저희는 다 응답받았습니다. 이번에 다 응답을 받았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는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도 사실은
저희가 워낙 그 시골 살아서 그런지 아니면 무식해서 그런지 뭘 시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무슨 말씀이 너무 많아서 뭘 따라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예비 캠프 1주차에 저희가 이제 팀 구성을 저희 마음대로 마음에 담기는 대로 팀 구성을 8지역을 해가지고 이제 팀원까지 딱 해서 놓고 저희 이제 박창원 목사님께 보여드렸자마자 틀렸다면서 퇴짜를 맞고요. 그래서 근데 참 너무 성경적이었고 말씀 따라갔던 비밀이었던 것이 그 평상시 때 이제 다락방 운동을 하고 있는 장로님이 사는 지역 그 중심으로 지역을 선정해라. 그리고 그 장로님 중심으로 이제 팀을 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6명의 장로님, 평상시 때 다락방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장로님이 사시는 6개 그 지역을 중심에서 팀을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도 캠프 1주차 첫날 메시지 듣고 완전 흥분하셔가지고 가자마자 한 명 교회화 시키는 또 이제 뭐 그런 역사도 있었는데요. 이제 어떤 역사를 떠나서 저희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캠프가 뭔지 좀 이제 알았다는 거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캠프 인생, 인생 캠프, 진짜 캠프, 이제 이런 것도 사람 캠프, 사건 캠프, 현장 전도 캠프,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몰랐던 건 아니었는데 사실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전에 훈련을 통해서 다 듣고는 있었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계속 저희의 그런 잘못된 것들이 계속 깨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이제 살아나는 중에 첫째는 우리 내 현장이 어딘가, 우리가 마음 담고 있는 현장을 넘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내 현장이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이 내 집을 오픈하고 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도 운동을 시작하니까 전에는 영접을 하고 영접한 사람의 집에서 다락방을 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중직자들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우리 집으로 와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전에 다락방을 할 때는 한 명을 놓고 6개월씩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개인 양육인지 다락방인지 정체성도 불분명한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했는데 내 집을 오픈하니까 대번 저희 그 대성리에서도 오늘 5분이 오시고 또 뭐 이렇게 지나가는 분도 또 이렇게 오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생기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또 한 가지 내 현장이 어딘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마음에 담기는 현장을 다니고 황금어장을 찾는다면서 막 엉뚱한 곳을 많이 다녔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중직자가 살고 있고 또 전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내 현장이라고 할 때 또 중직자들이 청년들이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산업 현장이 너무 많은데 그 산업 현장에서 다락방을 안 하고 거기는 왜냐하면 너무 바빠서 안 된다라고 딱 닫아버리고 다른 현장 가서 캠프하고 다른 현장에서 다락방문을 열었던 것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 내에서 먼저 이제 2군데의 다락방을 열었는데 그 산업단지 내 그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뭐 전에 제가 캠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 거기서 해야 된다는 또 제가 들은 메시지는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락방을 하자라고 했을 때 본인은 말썽꾸러기다. 나는 사고뭉치라서 여기서 다락방을 하면 뭐 이제 뭐 이렇게 인정 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절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이제 예비 캠프 기간에 이제 조장 목사님과 함께 방문하면서 캠프가 뭔지 또 다락방이 뭔지 이제 이런 사명 부분을 이렇게 터치해 주셨을 때 이분이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됐고 또 그 외에도 다른 뭐 이제 낙심자가 다니는 성도지만 낙심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명을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성도도 있고 이런 성도들이 있는 현장들을 다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이제 다락방에 대해서 말씀 운동에 대해서 캠프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줬을 때 그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결단하게 되고 또 말씀 운동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제 확인하면서 저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던 지교회에 대해서 이제 지교회는 뭔가 막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막 그래도 한 2-30명은 모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선입견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게 소소하게 내 집을 오픈해 놓고 계속 말씀 운동을 하는 중직자가
그 중직자가 있는 지역 현장에서 지교회를 개설하고 자기 집을 오픈해 놓고 계속 말씀 운동을 하고 날을 정해서 계속 캠프를 하게 되었을 때 계속 영접 운동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을 통해서 아, 성령이 말하는 지교회는 이거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아, 진짜 캠프, 인생 캠프, 사람 캠프, 또 사건 캠프, 현장 전도 캠프 이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청주 시찰에서 지금 이제 기도 제목으로 걸었던 지역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함께 기도했을 때 저희 교회 캠프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했을 때 아, 지역에 이렇게 망대가 세우고 6명의 중직자 절대 망대가 있는 그 중직자의 가정이 오픈이 되고 지교회로 딱 임명이 되면 보은 지역 복음화는 진짜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림이 보여지고 이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뭔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뭔지 그리고 저희가 사문을 겁나게 열심히 했는데 그 사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되는 그런 캠프였습니다. 3분에서 5분 시키는 대로 좀 하시면 성공을 하려면 사업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 많은 현장의 경험들을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근데 이제 그 다락방은 얼마든지 열었다 닫아도 괜찮거든. 근데 미션홈부터는 좀 신중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캠프를 통해 지교회를 제가 2002년도에 8군데를 세웠어요. 근데 한 군데는 문이 닫힐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예상된 대로 딱 닫혔어요. 시험 삼아 열어봤는데 근데 7군데는 지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7군데를 통해서 지교회 운동이 이런 것이라는 정의들이 유 목사님 말씀하신 정의들이 응답으로 많이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내일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중부 임마누엘 교회 포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주 한빛교회 그 다음 순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중부 임마누엘 교회는 오늘 성령인도 계속 반복해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말씀에 붙들려 가는 거다. 그걸 첫 번째로 붙잡고 그럼 어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인도 오늘 받을 거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있다고 계속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는 전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찾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다음에 실천상 방향은 담대히 두드려라. 그 실천을 하면서 결국 지역 살릴 지속 시스템을 위해서 그 말씀 운동 지역 살릴 지속 시스템을 놓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내부 9명 사역자, 외부 3명 사역자 12명이 새 지역으로 어제와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영접 1명, 다락방 3군데 열렸는데 특이사항은 4주 동안 그 놓친 거 체크하라고 하셨는데 그 팀 구성, 지역 결정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끝까지 기도하면서 팀 구성의 인도를 받은 팀이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팀으로 인도하셨구나 확인한 팀이 있고 지역 결정 4주 마지막까지 지역의 결정이 막연하게는 했지만 선명하게 전혀 인도를 받을 수 없었던 그 팀이 마지막 4주차 마지막 끝에 주일날 오후에 만났을 때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일으켰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육거리 여기를
이게 전국 뭐 5대 시장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현장으로 주시는구나라고 딱 너무나 선명하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현장으로 발견하고 어제 오늘 2번밖에 못 갔거든요. 어제 갔는데 정말 그 대상자들이 거부도 하고 불안도 보이고 당황도 하고 제대로 된 만남을 못 하고 왔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갔는데 너무나 눈에 보이게 흑암이 꺾이고 영접과 시간과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정하는 다락방 문들이 선명하게 열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역을 이렇게 우리를 마지막까지 또 우리가 확인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팀 구성, 하나님이 주신 지역을 찾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석빈 목사님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강상모 목사님 또 조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 대단한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건 아니고 이번에 그 우리 캠프의 주제가 이 지역 살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캠프, 또 팀 구성, 현장에 예비되고 숨겨지고 계획된 하나님의 그 응답과 그런 사람을 찾고 만나는, 그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우리 모든 이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캠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그 교회 기도 제목은 평생 캠프의 전환점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고요. 또 현장에 예비된 응답 확인하고 캠프 축제를 평생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고,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 망대 세우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전체 응답을 싹 다 받았습니다. 감동을 크게 못 받으시는 것 같은데 싹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이 캠프에 대해서 그 별로 이렇게 아주 좋은 감정이 아니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했다가 명전 몇 명 하고 이러고 끝나는. 근데 캠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경험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확신이 있었거든요. 확신 플러스 확신.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 언약, 여정, 목표,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 이 시대의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 이걸 내가 보고 가지고 누리고, 미션, 이 시대 1000명, 인턴십, 전달, 인생 포럼, 나를 만나는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절대망대로 세우는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락방 30년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그게 이 현장화, 개인화, 세계화 시킬 수 있는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캠프를 또 해도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었죠. 조금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이 이 청주 지역의 영적 흐름과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교회, 전체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교회, 그리고 초중고대 아주 확실하게 공단, 관공서, 뭐 아파트, 병원, 심지어 저 공단까지, 심지어 우상무속 점술의 현장에 아주 거기를 밟아가지고 아주 흑암을 다 무너뜨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강상모 목사님 그 메시지를 전 뒤에 앉았고 기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귀가 조금씩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제 잘 못 알아듣겠고 이 캠프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빨리 깨닫는 사람이 얼른 관둘 수가 있어요. 이 충청도의 특징이 더딘 것 같지만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충청도의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이제 박경란 목사님도 이렇게 조장으로 보내셔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모든 게 응답이 뭐냐면 저 박경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조장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성령 인도요. 그래서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또 여자분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옛날부터 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서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이
이번에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모든 은혜와 이 축복을 현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저 뭐 삼성생명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한 그 현장 그 열정이 딴 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쪽 그 육거리 쪽하고 저쪽 저 석교동 쪽에 그 무속인들이 많이 있다는 그 현장하고 또 우리 여기 이제 그 세가족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되신 우리 그 홍경표 성도님 여기 이제 청주 지역 여기 본정통에 이제 상인회 회장도 하시고 이제 도지사 특보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 성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육거리와 석교동 쪽에 완전히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이번에 그런 시스템을 세우도록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현장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지금까지 뭘로 쳤냐면 집중 훈련을 우리는 한 10년 동안 계속 했거든요. 집중 훈련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런 그 캠프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현장화시키기 위해서 사역자 모임을 구체적으로 현장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응답 이런 사람과 시스템을 찾는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이제 평생 동안 사역자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고요. 사실은 교회는 목사가 바뀌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를 누렸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현장을 가보면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인도 따라서 예비된 모든 응답을 찾고 누리는 것이구나. 너무 쉽고 편안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굉장히 아주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석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니까 아이들 픽업하러는 갔지만 그 픽업하러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석교 초등학교 주변을 쭉 이제 그 울산 그 도란노 교회 이제 그 장로님과 또 여자 장로님 두 분이 오셔서 같이 또 현장에 있었던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무당집에도 막 들어 생전 전도도 한 번 안 한 사람들이 무당집에도 들어가고 거기 가서 완전히 답을 얻어가져 나왔어요. 무당집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딱 들어가니까 신기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맞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머리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하니까. 그러고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기도를 좀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미션까지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캠프는 모든 게 응답이에요. 아멘은 안 하네. 예, 이제 그렇게 그런 응답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육거리 지역에 우리 이제 교회 장로님 어머님이 83세인데 그 이제 허리에 뭐 이렇게 쇠를 받고 이렇게 치료를 하시다가 그 이제 좀 괜찮았는데 넘어지셔가지고 굉장히 막 허리에 통증이 있는데 집에서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벌레가 막 벌벅을하고 막 환청이 들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통증까지 오니까 내중에 그분의 고백인데 자살하고 싶다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근데 마침 이제 그때 그 캠프 이제 막 시작하려고 이제 예비 캠프 시작 전에 또 유 목사님 금요일은 이제 치유 사역 얘기하셨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치유 사역이 시작되나 보다.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장로님 보고 그래서 이번에 그 어머님이 이번에 예수님 영접하고 치유받게 되면은 가족들 전체 아마 전도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 정 장로님 그 형제들이 육거리에 다 거기서 장사를 해요. 고깃집 뭐 그 떡방앗간 무슨 뭐 채소집 식당 다 형제들이 다섯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머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제가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흑암이 결박되게 해달라고 이것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분은 저는 시키는 대로 잘 안 하는데 그분은 시키는 대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 부르다 보니까 이 흑암이 떠나가고 이분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이 가는데 그 막내 아들 집에서 그 어머님이 사셨거든요. 근데 그 막내 아들과 그 부인이 가장 강박하고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막내 그 며느리가 어머니가 사시던 방에 겁이 나서 못 들어간데 막 불안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드디어 흑암이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복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여시는 걸 보고 육거리에 그리고 석교 초등학교 주변에 그 무속이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이제 홍경규 성도님은 성안동 그 상인 회장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여기 사셨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 그 산업장에서 거기 이제 그 다락방 전도 운동을 거기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 따님도 거기서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한 지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하고 철도가 깨구리 3년이면 기적소리를 낸다고 그러는 것처럼 이분이 이번에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자신과 우리 현장과 교회가 망대가 돼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오늘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이제 현장을 저도 잘 안 다니다가 뭐 계속 저는 유 목사님 하시는 대로 성령인도 아니면은 못 나간다 절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현장을 밟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그 뭡니까 그 저 요 절간 큰 거 이름이 뭐죠 거기? 어? 아 용화산 저 밑에 동네고 여기요 명장사 거기 하고 이제 그 뭡니까 그 저 원불교 이게 크게 있는데 이 무당 그저 절간과 이 영적인 흐름이 육거리 현장에 다 이게 연결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진 것은 이 지역의 흑암고구라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번에 캠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 캠프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주게 돌립니다. 부산노예 캠프를 여기저기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돌아보면 캠프에 참여하는 교회들의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 보면 어떤 문이 열리겠구나 이게 다 보이고요. 더 정확하게 그걸 딱 문을 열어주십니다. 청주에 많은 전도 대상들이 있는데 다양한 교회에 다양하게 하나님이 붙일 겁니다. 우리의 준비된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많이 열어야 될 게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시는데 중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중국에 선교를 가셨는데 그러다가 한국에 인근한 지역에 중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놓고 기도를 하죠. 그러고 있는데 서경조, 서상조라는 형제가 무역하려고 한국에서 짐을 싣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 파손이 돼가지고 물건 다 잃어버리고 그 집도 절도 없는데 돈도 없고 중국 선교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 받고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장로 목사가 된. 그러면서 한국어 쪽 복음서 번역을 한국어 하는 걸 선교사 도와가지고 하고요. 그걸 들고 한국 소래포구 도착을 해가지고 소래 지역의 유지 김윤방이라는 분이 복음을 받아요. 그 집에서 세워진 교회가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2가정 빼고 38가정 전체 예수입니다. 그게 소래교회거든요. 예, 뭐 그 외에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만은 똑같잖아요. 사건 캠프.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예비된 지역, 한국을 복음하기 위해서 예비된 지역이 저 백령도하고 소래포구입니다. 그래서 소래교회가 생기고 두 번째 생긴 교회가 중화동교회. 토마스 선교사님이 1차 선교를 한양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백령도에 들어갔어요. 기슬라프 선교사가 한국에 입항을 하려는데 반대해서 입항하지 못했는데 닻을 백령도에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역관으로 왔었기 때문에 한국말을 했다 소리거든. 토마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표시를 못 내고 있다가 소래교회가 생겨지고 나서 두 번째 중화동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 말은 백령도 성도들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한 복음을 받고 교회가 생긴 거거든. 그 백령도 출신이 우리 다락방에도 있습니다. 오건성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열매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문을 여시고 또 우선적으로 준비된 지역이 있어요. 소래 지역. 또 거기에 문이 있어요. 김윤방. 이 전부 다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지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캠프를 통해서 청주 전체 지역을 보면서 함께 인도를 계속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주 한빛교회 포럼 해주시고요. 다음은 A조 팀 포럼 해주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스탑워치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모든 것이다. 딱 메시지 딱 붙잡고요. 아주 단순하게 이제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영접운동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소용없다. 지속되는 말씀운동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근데 한빛교회가 영접운동만 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가지고 끝나자마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지속되어지는 말씀운동 무조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끝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내가 가는 모든 길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 성령인도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그리고 와서 이제 팀 구성도 그냥 막 모르겠어요. 막 그냥 해버리고 그냥 출발했어요. 출발하고 원래 가려고 했던 데도 안 갔습니다. 사모님이 갑자기 어디 가신대요. 그래서 그럼 거기부터 가고 좀 동기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어제 못 간 모든 장로님들 다 만나고 내가 끝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 간 데가 세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다 가야 되는데요. 이제 저랑 김성환 목사님, 사모님 이러고 그 요양원에 딱 들어가자마자 5분 만에 말씀 운동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다음 장소로 이동.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 성취되겠네 했는데 오늘 지속된 말씀 운동의 문이 9개 열렸습니다. 그리고 영접 운동도 8개 열리고 그 한 분 한 분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절대 그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천주교인이 막 영접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 기도하고 있었는데 모든 랩런트들이 문화인 막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뭐 가야금 하면서 막 트로트 하는 애 있잖아요. 그 친구도 앞으로 그 문화에 조인될 것 같고요. 뭐 그 랩런트들은 다 문화 쪽으로 지금 응답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석교동 갔어요. 석교동 가는데 석교동에 그 계속 들어갔던 우리 팀이 있는데 오늘 이름이 뭐냐면 이동성 법사. 이 법사가 예수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재밌었던 거는 가서 누가 같이 와 있더래요. 그래서 전 보러 왔냐니까 우리 팀이에요. 네, 그래서 같은 팀을 또 거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고 또 가는 곳마다 이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었던 거는 그 오늘 유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그 있었잖아요. 그 가니까 다 준비돼 있더라. 오늘 그 응답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김성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랩런트들 지금 장소가 없는데 학교 앞에. 근데 교인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수선집 아줌마가 랩런트를 위한 장소를 그냥 제공해 주신다고. 토요일마다 비밀번호 알려주시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문화 캠프 제가 포럼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명함을 주시더니 자동차 학원을 하시는데 2층에 어마어마한 문화센터 한 200명 들어간대요. 공연 여기서 하시라고. 와,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특훈을 받았거든요. 제가 강성 목사님한테. 야, 25년 동안 내가 울산에서 준비하던 게 여긴 다 세팅이 돼 있어. 이 말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조금 체험하면서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게 제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장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바뀌는구나 이걸 제가 좀 체험을 했고 그리고 지금 벌써 3분 30초. 그 다음 응답은 우리 이해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 오늘 담임 목사님 아니고 오늘 외부 사역자 우리 이해란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 여기 청주 캠프 있다는 말을 듣고서 저는 이번에 참석 못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고 그래서 주일 저녁 때 이제 임직식을 이렇게 마치기 때문에 그 이제 과정도 있고 해서 이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 그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지난주에 그 카톡에 이 청주 시찰 이게 지금 카톡에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저녁은 참석 못하지만
월요일 날 새벽에 여기 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같이 지금 5명 같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급히 막 숙소 정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어제 오늘 참석하면서 처음 이 지금 그 일정표 보면서 막 가슴 뛰었던 것이 그대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우리 팀을 이쪽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지금 감사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오늘 그 현장에 있었던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데 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팀 구성이 되면은 지역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 열고 기다리시는 현장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사랑 캠프를 하는데 문을 찾고 준비된 현장 시스템. 그러면서 지역 전체를 놓고 어디부터 파고들지 이제 나온다. 이 말씀을 딱 이제 붙잡고 그런데 제가 어저께는 무속 현장을 갔어요. 그래서 무속 현장을 갔는데 이제 중요한 사람을 지금 우리 그 팀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마음에 담고 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저에게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구나. 갔더니요 문 딱 걸어 잠그고 없어요 사람이. 그다음 현장 가는데 그 현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또 없어요. 아니 무속 현장을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꼭 가나안 땅에 간담이 녹아가지고 떠난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돌아와서 어제 그 조장 캠프에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강사모 목사님 피드백과 함께 그걸 붙잡고 오늘 그 이제 갈 현장, 그 무속 현장 그걸 놓고 이제 어저께 묵상하고 어떻게 이거를 인도를 받아야 될까. 거의 지금 만나는 사람 없이 그냥 막 더운데 이렇게 돌아만 다녔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앉아 있는데 우리 조장 목사님이 오늘 외부에서 오신 분은 팀을 바꾼대요. 그래서 하다가 바로 성령 인도 이렇게 이제 딱 이제 붙잡고 이제 기다렸어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그랬는데 이제 그 어저께 그 우리 교회 이제 김세화 장로님이 커피숍에 들어가서 영접을 시킨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쪽으로 가고 또 우리 또 이제 장로님하고 전도사님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무속인은 이제 저는 무속 캠프에서 이렇게 떠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오늘 현장을 갔는데요. 이제 그 꿈의 커피숍인가 거기를 딱 갔는데 어저께 갔을 때 굉장히 이분이 좀 이렇게 반발을 많이 하고 이랬었나 봐요. 근데 이제 영접을 하고 나서 오늘 가니까 너무 순한 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다락방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다락방을 딱 이제 열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지금 그 무속 현장, 그러니까 어저께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무속 현장에서 법사가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팀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그 팀 바뀐 그 역사가 그 무속 현장은 법사가 영접을 하고 굉장히 오늘은 뭐 와서 옆에 포럼하는 거 보니까 막 깔깔거리고 막 화기애애하고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저가 바뀌어서 간 곳은 다락방이 이제 확정이 되고 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전도사님이 간 현장은 아까 금방 우리 조장 목사님이 포럼한 것처럼 학교 앞에 수선집인데요. 수선은 뭐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있고 뒤에 탁자를 넓게 2개 해놓고요.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팀은 지금 아이들을 모아놓고 함께 지금 그런 공간이 장소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냥 뭐 연구도 없이 그냥 그곳에 그냥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제 문이 이렇게 열리는. 그래서 이렇게 팀 구성이 이렇게 바뀌니까 장소가 다 바뀌었고 그곳에 다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을 오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에 대한 부분을
보고 결단을 하면 여기에 문의되는 사람을 새신자로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시든지 또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역이 미래 사역에 대한 결단을 하면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문의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눈이 열린 대로 응답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고, 그런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정명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문화사역적으로 지금 굉장히 가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지금 섬기는 현장도 그렇고 그거 할 수 있는 만남들을 새신자부터가 계속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문들을 벌써부터 만남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 속에 지속될 수 있는 모든 포인트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A조 포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엔 B조입니다. 마지막 포럼입니다. 예, A조 5개 교회를 섬겼던 임마누엘 울산교회 김덕윤 목사입니다. 내부 사역자 19명, 외부 사역자 12명, 총 31명이 이틀 동안 오늘은 특히 나 교회 현장을 살리는 올바른 캠프, 특별히 영접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도받으라.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인도받고 전략으로 말하면 무조건 공격인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자, 이런 방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결과로는 총 11명 영접을 하게 됐고요. 다락방 6군데, 예비 지교회 1군데 열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거는 5개 교회들마다 우리 사역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자기 현장,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캠프하면서 또 이번에 예비된 응답들을 찾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고, 참 감사했던 거는 사실은 가정복음화가 가장 어렵고 힘든데 교회가 다른 2군데 현장인데 아버님이 복음받고 그동안 기도했던 큰형님이 복음받고 이런 어떤 가정복음화의 어떤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고요. 조금 멀었던 현장인데 현장에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처음에 포럼을 하더라고요. 캠프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 지역에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결정하고 와라.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계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지역에 전도운동을 두고 굉장히 기도하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예비 지교회를 확정하고 전도운동 하면서 다음에는 정말 전도운동하는 지역을 장악하는 지교회를 확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지교회를 열고 지교회를 통해서 캠프할 수 있는 그런 예비 지교회로 확정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는 보니까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역자 모임을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시작하게 되는데, 그동안 목사님이 그동안 그렇게 모이자 했을 때는 사실 잘 안 모이던 모임이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창조의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사역자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캠프할 수 있도록 사역자 모임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목사님 당신이 굉장히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저하고 같이 갔던 우리 시찰장 되시는 정석재 목사님은 제가 뵈면서 제가 많이 좀 배우는 그런 시간표가 됐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주에도 이제 불신자들이 많은데 목사님이 오랫동안 관계하고 계셨던 불신자들이 목사님을 100% 신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동안 기도했던 현장을 가는데 그분들이 100% 복음을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그것도 너무 참 은혜다, 응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 5개 교회에 제일 감사했던 거는 목사님 얼굴빛들이 다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그러면서 캠프 이후에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작으로 인도케 하신 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5번 목사님 포럼을 다 들어보면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시찰장 되시는 정석재 목사님 포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게 말씀이 없어서 그게 할 말이 없고요. 성경 말씀 오늘 대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캠프 현장이었고요. 우리 5개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현장이었고, 그 이후에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이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말씀한 건데, 말씀이 힘이 성화 얻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어지는 미래가 보이는, 그래서 우리 5개 목사님들이 앞으로 미래를 보는, 말씀의 힘을 얻고 미래를 보는 그런 캠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군요. 천안에서 캠프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대만에서 황성규 성사님 늦게 오셨어요. 딱 오셔서 몰라 처음에 막 적으시더니 뭐 깨달아졌는지 탁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얘기하세요. 캠프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캠프 한다는 또 오셨어요. 오셔서 다니는 곳마다 아 그래 캠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적고 다니다가 캠프를 딱 오셔서 들으시더니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해 그 가오슝에 캠프를 갔습니다. 캠프를 갔는데 황성교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저는 이번에 아무 준비도 안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캠프는 준비할수록 유익한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할 때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는 황성교 선교사님과 관련된 4군데 현장을 들어갔어요. 식약청장이 기존 대만교회 다니는 새신자인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다니까 좋아가지고 자기 직원들까지 불신자까지 다 찬송가를 가르쳐가지고 30명 가까이 그때 우리 공진한 목사님 가서 메시지를 아마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전체 예수 다 영접했어요. 임마누엘 회사라는 정비소 사장이 예수 믿겠죠. 직원 25명인가 예수 다 열 몇 명인가. 우리가 처음 가서 식사했던 식당 오후에 오라 그래 가가지고 렘터들 전부 손가락 정도까지 해가지고 직원 싹 다 16명이 예수 영접하고, 교도소 황성교 선교사님과 관련된 현장을 갔는데 100% 영접을 다 했어요. 그런데 실수. 지속되는 문, 가오슝 시각청장과 말씀운동의 문을 열라고 한국에서 기자들이 왔다. 다락방 기자. 이러니까 정신이요 기자들이 왔다니까 오지 말아라. 실수죠. 근데 그게 실수가 아니고 그분이 지속할 문이 아닙니다. 잘못 본 겁니다. 지속할 문은 제가 볼 때는 누구냐 하니까 아주 복음에 관심 있는 시각청 안에 있는 간호사 2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이거든요. 그쪽으로 안 가고 엉뚱한 데를 들어가시고. 그래서 영접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접은 매개체이고 문제는 그 지역 전체의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문이 어디 있느냐, 문을 보는 포인트입니다. 이걸 잘 찾아야 되는, 그래야 지속이 되고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조 나오시겠습니다. 예, 비조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야 되는데 마지막이 될수록 빛에서 어둠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더 부담이 되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팀 구성과 지속할 곳을 찾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 목사님께서는 전도가 안 되는 곳, 그곳을 가보라고 하셨고 담대하게 두드리라고 하셨고 지속할
시스템이 있는 곳 그리고 그것을 찾으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내부 사역자 23분하고 외부 사역자 5분이 네 교회로 흩어져서 현장을 갔습니다. 오늘 영접 5분하고 그리고 다락방 2곳이 열렸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 원래 가려고 했던 지역이 있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해도 오늘 분명히 성령인도 받으라고 했고 지속할 사역자가 있는 곳 그리고 지속할 곳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계속 이제 나왔던 메시지가 나의 현장이었는데 원래 가시던 현장을 안 가시고 이제 장로님 계신 현장을 가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건물주가 장로님 사업체의 건물주가 이렇게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세한 것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실행교회를 하셨던 우리 윤익성 목사님 나오셔서 포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약과 비전교회 윤익성 목사입니다. 갈수록 이렇게 어두워진다 그랬는데 제 얼굴빛으로 더 어둡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캠프를 시작하면서 이미 응답을 받고 시작을 했거든요. 제 주제가 지역 살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라고 그랬잖아요. 나 이 청주 지역 살리러 왔는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번에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이 말씀을 저희 교회 오후 메시지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예비 캠프를 시작할 때 강상모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 되는 것부터 이렇게 오픈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포럼이 안 됩니다. 포럼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제가 울렁증이라는 굉장한 큰 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렇게 포럼하다가 이렇게 제가 울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다른 것보다는 제가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게 확인되는 캠프였습니다. 어느 정도 세밀하게 말씀에 붙잡혔냐면 예비 캠프를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을 적으라 그랬거든요. 주보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팀을 결성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팀 결성할 게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팀 결성해가지고 사몬을 하라, 포럼하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포럼했습니다. 같은 얼굴 쳐다보고 그렇게 했는데 도무지 그리고 현장 밟아라 그래서 저는 현장 밟았습니다. 뜨거운데 우리 집사람 데리고 현장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보여지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말씀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제가 강단에서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선포되는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확인되더라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가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선포가 됐는데 그대로 현장에 가서 확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영접은 안 해요. 계속 이 사람은 계속 가서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만나게 됐고요. 이 어느 정도 말씀에 붙잡혔냐면 이제 캠프 전주, 본 캠프 전주의 말씀이 뭐였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현장을 봐야 빛을 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현장을 보라. 여기에 중점을 뒀고요. 오후 메시지가 뭐냐? 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다. 그럼 우리는 캠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 주간을 이제 본 캠프를 앞두고 한 주간 기다렸는데요. 너무 바쁜 거예요. 주일 강단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너무 바쁜데 이경호 목사님이 금요일 저녁에 저를 초대해가지고 말씀 제목도 안 나왔어요.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9시까지 이제 붙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웃는 표정으로 이제 만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빨리 보내줘야 강단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에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고
주일 강단 말씀을 준비했는데 도무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는데 13장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조금 기도하고 묵상을 했는데요. 캠프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제목을 정했는데 캠프의 삶이라는 제목과 함께 결론이 뭐냐? 캠프의 삶을 시작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류 목사님께서 본 캠프 첫날에 진짜 캠프를 시작하자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하면서 쭉 메시지를 주는데 제가 강단에서 선포한 거랑 메시지가 너무 맞는 거예요. 저는 막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입을 벌렸습니다. 이야, 내가 깨달은 캠프가 맞구나. 그럼 나도 캠프할 수 있겠구나. 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날에 오늘이죠. 오늘 그러면 올바른 캠프를 하자 그랬습니다. 나는 캠프를 하겠는데 어떻게 캠프를 진행하지 그랬는데 단계별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스케줄을 이렇게 나한테 주시는구나. 그걸 설명하시는데 강성 목사님이 이제 끝나고 나서 말씀 주시기를 말씀에 붙잡힌 자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오후 말씀이 말씀에 붙잡힌 자였거든요. 말씀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냐? 저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 것이 필요 없어진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 마지막에 뭐였냐? 결론이 뭐였냐? 말씀에 붙잡히면 내 인생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된다 그러거든요.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삶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란 겁니다. 또 한 번 막 입을 벌리고 있었죠. 어느 정도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고 내가 응답의 흐름 속에 있구나, 내가 캠프의 흐름 속에 있구나를 확인했냐면 어제 저녁에 모든 스케줄 마치고 우리 집 사람이랑 앉아서 또 포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내미가 자기 친구가 학교를 안 온대요. 며칠을 학교를 안 오는데 왜 안 오냐? 얘는 잔병 치료를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은 학교를 빠져요. 딸, 분명히 강단 말씀에서 불신 현장을 보라고 얘기했지. 그럼 그건 불신자고 영적 문제야. 한 번만 복음 전해줘. 그랬거든요. 한 번만. 제가 그랬습니다. 십자가 끌 필요 없고 그냥 복음 전해. 우리 집 사람이랑 또 같이 포럼을 했습니다. 구원의 길, 복음은 십자가 그릴 필요 없다. 근데 강상무 목사님이 십자가 그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장 목사님이 저 가서 십자가 그릴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말씀 줄 거다. 어느 정도 세밀하게 하나님이 제가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냐. 네가 지역 살릴 그리스도의 망대가 맞아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현장에서 열매가 있냐? 없습니다. 그러나 캠프 이전에 이미 열매를 다 받았거든요. 기존 교회 신자를 지금 제가 전도 제자로 양육하고 있어요. 당신 교회 섬기고 이분이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말씀 붙잡을 줄도 모르고 그런데 기도문을 써줬거든요. 그 기도문을 자기 부인이 복사해 가지고 학원에 꽂아놨어요. 아이를 만나가지고 그 아이도 이렇게 다시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시고 이 집사님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전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 예수님 영접하고 2주 전에 소천하셨어요. 너무 목사님 감사하다고 난 전도 우리 엄마 구원 전혀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조문을 갔었습니다. 조문을 갔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그때 나에게 전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셨다면 너무 저는 불효자로서 마음에 짐이 무거웠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세밀하시냐? 우리 강상무 목사님이 여기 누굽니까? 순복음교회 교회 그만두려고 하는 분 그 간증하시고 나서 목사님 그랬잖아요. 계속 가서 얘기했는데 저분은 그리스도밖에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저랑 똑같이 이렇게 매치시켜 주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저한테 오실 때 다른 목사님과 다르게 전도만 계속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구나. 다른 거 얘기할 게 없구나. 기존 신자에게는 말씀 붙들고 전도하게, 불신자는 복음. 요거 저는 딱 두 가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기존 신자한테는 말씀을 확인합니다. 혹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냐? 요걸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근데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이 집사님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제가 자기는 신방을 간다 그래. 병문안을 가는데 뇌출혈로 부인의 친구의 엄마가 쓰러진 거예요. 혼수 상태입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 주러 가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머지는 성령인도 받으세요. 그분이 기도해 주고 와서 며칠이 지났는데 이분이요, 정신이 돌아와 버린 거예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거예요. 뇌출혈 당했는데 모든 사람 다 알아봐요. 이분이 놀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왔는데 이 사람 깨어났어요. 그게 언제냐? 어제였어요. 포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다 받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캠프였습니다. 내가 지역 살릴 그리스도의 망대가 맞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동기를 잔뜩 실어서 교회당이 세워지는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부산 서시자를 캠프를 하면서 이제 신청한 교회를 보니까 11교회인데 부산 임마누엘 교회, 부산 새생명교회, 나머지 교회 9개 교회는 미래교회입니다. 제가 2년, 3년 전에 부산도에 서기를 하면서 이제 혹시나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교회 싹 다 자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숫자, 임마누엘 부산교회 6,500명, 새생명교회 580명, 제외한 9개 교회는 미래교회입니다. 많은 성도 있는, 제일 성도가 많은 교회가 30명, 그 다음에 10몇 명, 성도가 한 분도 없는 교회가 5곳, 이렇게 9개 교회. 네, 감사하게 이 9개 교회 캠프를 하면서 이분들이 당신들 교회 상황을 오픈을 다 시켰어요. 캠프를 해보면 오픈을 시키니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때는 모든 응답을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걸 10년, 20년, 30년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내 동기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기도 제목을 찾고 인도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9개 교회 목회자들이 행복해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 9개 교회에 노예 파송된 조장님들을 비롯한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자원을 해서 사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캠프 참여를 하신 분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래교회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정말 어렵구나. 근데 여기에 섬겼던 조장님들과 섬겼던 사역자들에게 교회와 현장에 다 응답이 시작됐어요. 이분들이 힘을 얻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한 달 있다가 9개 교회가 다시 한번 영상을 가지고 반복 캠프를 했습니다. 반복 캠프를 하면서 4분의 조장이 아니고 진행자를 파송했어요. 여기 우리 김덕윤 목사님, 김진건 목사님, 그리고 김형규 목사님, 또 박대웅 목사님. 진행자란 말은 모든 걸 알아서 해라. 그래서 미디어가 나와 있으니까 부산노회
울산시찰, 동시찰, 서시찰 캠프 중에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걸 선정해서 알아서 진행을 다 해봐라. 진행자. 그래서 네 분이 수고를 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9개 교회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또 가신 거예요. 한 달을 계속. 감사하죠. 그러면서 또 한 번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들어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어떻게 하지? 어떻게 빼고 하라는데 빼지를 못해요. 그냥 하면 되는데 반복. 그래서 그 반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제 캠프 세미나를 통해서 설명을 또 해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응답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미래교회를 놓고 진짜 마음을 담고 참여하셨던 사역자, 목회자들 교회 현장의 증거가 더 많은 응답들이.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자, 지금 청주 시찰 캠프가 끝나면 또 다른 지역 시찰 캠프가 진행될 겁니다. 가능하면 청주 시찰, 대전 시찰 뿐만 아니고 많은 현장에서 사역자들이 좀 같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훈련 캠프로. 가서 살려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의 현장 교회 당연히 하나님 응답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훈련 캠프에 많은 분들이 열리면 좋겠고요. 조장에 참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기뻐하시거든. 왜냐? 와서 은혜 받으죠. 은혜 받고 보니까 이분들 자기 교회 역사에 일어났다 지금. 그리고 지금 그 강원도의 진성민 목사님이 오늘 지금 캠프 진행하고 있거든요. 강원도하고 일정이 겹쳤어. 저보고요. 강원도 일정 바꾸고 오고 싶대. 왜냐? 조장 선교로 왔더니 응답받고 은혜 받고 눈이 열리는데 본인 교회와 섬기는 현장 모든 응답이 다 달라져요. 눈을 연 만큼. 그래서 이 훈련 캠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에 가서 응답받고 눈이 열리면 와보면 내 현장에 응답이 와가 있어요. 해외 캠프를 섬기고 오면 와보면 그때 깨달았던 응답이 우리 교회에 와가 있어요. 그죠? 눈이 열린 만큼 응답 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저는 청주 캠프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아니고 저도 이번에 많은 것들을 또 응답을 또 받고 갑니다. 늘 보던 윤 목사님 메시지인데 더 확신 있게 더 깊이 있게 들려요.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까지 내일 사역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함께 인도받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의도하지 않은 조장 모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장님들은 숙소로 가서 입으로 또 고생을 해야 됩니다. 왜냐? 구체적인 안에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게 많이 계신 상태에서 절대 얘기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가서 좀 고생을 하겠습니다만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내일 포럼이 너무 중요한 것이 초대교회 포럼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는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이걸 통해서 이게 사모들이 이런 것이구나. 저런 경우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응답이 믿음으로 전달되어지면 세계 현장에 같은 현장들 경우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응답이 내일 마무리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